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또 오늘이 현충일이기도 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 또 조상들을 이 시간 충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지요. 그 억울한 일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억울한 게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또 비난을 받거나 그럴 때가 참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그런 나를 모함하는 소리, 소문들이 내게 들렸을 때 참 속상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가 그동안 믿고 정말 이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고 내 속을 다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진짜로 믿고 나를 외면하거나 나와 관계를 멀리할 때 우리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가끔 보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도 우리가 피를 나눴지만 모두가 모두를 다 이해하거나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은 특히 그 SNS가 얼마나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익명의 그 익명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모함하기 쉽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악마로 둔갑시키거나 또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주 SNS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내게 누군가 호의로 접근하는 것도 쉽게 용납하지 않고 혹시 다른 꿍꿍이는 없는가 그렇게 경계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솔직히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끼어 들어가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가복음 기자인 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그런 사역을 일단 잠시 접어두시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원하는 제자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간의 사역들의 고단함을 좀 쉬실 요량으로 또 식사도 하실 요량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계신 집으로 쇄도를 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느닷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요. 아니 21절의 내용을 보면 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이 아마 갈릴리 전역에서 퍼지기 시작한 그 소문이 아마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도 들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기가 막힐 노릇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30살 청년 예수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형이, 사랑하는 오빠가 갈릴리 전역을 헤매고 다니면서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 가족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가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소문이죠. 특히 모함이나 비난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21절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22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확 끼어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당국, 유대교 당국에서 예수님을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한 그런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간의 행적을 아마 파악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아마 유대교 당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다 듣고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급파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다. 그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라고 오늘 30절에 그들이 이미 그렇게 소문을 듣고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러니 그 자를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압박해서 더 이상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 예수가 사실은 바알세불에 붙들린 자다. 바알세불에 붙들린 자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사탄의 별칭이에요. 귀신의 왕의 별칭이 바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예수는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러운 귀신의 왕의 그 하수인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다 그 바알세불 사탄의 왕인 사탄인 그 힘으로 예수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그 상황들을 아마 이 유대교 당국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고 소요를 초기에 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향 가족들이 들었던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귀신 장난으로 치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에게 몰려오고 그의 능력이 점점 커가는 것이 그들은 불안했을 뿐이었고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금만 노력했어도 그들은 그런 모함이나 비난은 불가능했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되게 나보다 더 낫거나 더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보다 잘난 사람은 그냥 깎여 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함하고 다니는 그들을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따로 부르세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갈릴리 일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그러면 나도 결국은 사탄의 일종인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23절에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공박을 하시면서 27절까지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강하게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응도 못합니다. 논리적인 어떤 반격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이죠. 아니,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을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의 종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욕심과 욕망을 퍼뜨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들은 용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그렇게 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밀하고 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율법 학자들의 주장대로 사탄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할까?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난센스다, 허튼 소리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빼앗겼은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이유는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을 되찾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간에 벌어지는 모함이나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역의 능력, 힘, 그것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을까요? 성령에게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이 쫙 하고 찢어지듯 열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앞으로의 사역을 펼치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 40일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수련을 받고 시험을 당하시는 그 시작을 누가 이끄셔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것도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모함하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함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죽여가는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 일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어쩌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서기관들과 거친 논쟁으로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31절 이하의 내용으로 바뀌는데 가족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31절 이하를 보면,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엄마 마리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미쳐서 헤매고 다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오빠가, 사랑하는 형이,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렇게 갈릴리를 배회하고 방황하지 못하게 집에 와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가족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합니다.
형과 아들과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누군가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마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아주 싸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아마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폐륜적인 모습도 있었나? 예수님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밖에 있는 가족들이 들었다면 그 가족들은 정말 속이 아마 엄청나게 상했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형을 걱정돼서 막 무작정 달려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피로 나눈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내 가족이지만 저 사람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내 가족이다. 이 가족의 범위를 아주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피를 섞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바로 후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피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지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고백하고 한 자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도 더 뜨거운 가족. 단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죠. 또 교회 시대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시대라.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교회의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또 다른 것,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을, 그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이 작은 것 중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 가난한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뭐예요? 시작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힘으로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체하고 내려오셨기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로 약속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실 것이니 주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숨으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